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4편은 바벨론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뒤엎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겐 원수들을 저지할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원수들의 횡포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고 더 이상의 구원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빛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고 바꿔야 하는데 그럴 능력과 힘이 없다 보니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어려운 상황을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심화되면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고백했지요. 지금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 황폐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되심과 구원하심을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시며 원수들을 이기시는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원수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심판을 요청하는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원수가 자기 자신을 못살게 굴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원수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선한 분노는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아주 잘 알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이나 교회 사람들끼리 밥을 먹을 때는 식사 기도를 잘 하는 사람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눈치를 보며 식사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서 확산이 되면 회사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경계하고 이번 주에도 교회를 꼭 가야겠냐며 눈치를 줍니다.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자주 마주하게 될 것이며 훗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비방과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는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때려 눕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저들에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세상의 악함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채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가 원수들에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신앙의 싸움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선한 분노를 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